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질문들이 많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죠.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런저런 얘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도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늘 또 앉아 계신 그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런데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하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가 그렇게 말하고 증명하듯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온 역사까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어떻든지 내가 살아온 삶의 역경과 우여곡절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억하기 싫었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내 마음을 찢는 시간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려웠던 추억들이 오히려 바뀌어진다는, 그림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해석하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해석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 속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였구나.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도 소망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절망했어요. 그때는 실망했어요. 그때는 실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당시로 돌아가 보니 그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여는 거예요. 답답한 미래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정적인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질 수밖에 없는 혹시 그런 길이라손 치더라도 내가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향해서 눈을 여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그죠? 24장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들이 눈이 감겨 있었어요.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말하고 옆에서 자신들에게 성경을 깨우쳐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주님이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구나. 나와 함께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 증인이 되는 거죠.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유대인들 속에 이런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다고 그랬을 때 과거에 그 어떤 위대한 왕처럼 그런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으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왔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남겨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소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 세계 속에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그래서 소망을 찾았듯이 다윗을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열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경험, 신앙의 경험, 오늘 또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여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교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믿음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새의 뿌리에서,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저 그루터기가 잘라져 나간 총알이가 없는 그런 나무라손 치더라도,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밑동아리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평강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